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악몽 같았던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 새로운 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비드-19는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이라고 한 단어로 해석이 되지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그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으로 흔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았을 때는 좀 무언가 변화되고 또 어떤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러나 인간이 정한 이 시간은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과는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죠.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 2020년과 동시에 딱 멈춰지고 2021년도에는 새롭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를 모두들 소망했지만은,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여전히 이 대유행병이 시작이 되고 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은 독일에서는 1월 10일까지 이게 잠잠하지 않으면 3월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고 우리 함부르크 목회자 협의회에서 그런 또 정보를 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이 크로노스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관련 있는 시간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또 하나님 자신이 정해져 있는 이 카이로스를 모두 주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멈추고자 할 때는 즉시로 멈추고, 또 그 변하지 않았던 같은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나 시간들이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마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2021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결정을 하고,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눔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인간이 정한, 내가 이때에 어떤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그런 카이로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는 이 카이로스 속에서 내 시간 계획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핍박으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이라는 어떤 조건절로 맛보아야만 한다라는, 그 맛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 뉘앙스가 있지만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주께서 인자하다는 것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기록하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가? 그것은 불신자들의 비난 그리고 핍박,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지금 현재로는 힘들지만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맛보다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에서 시험해보라는 것은 테이스트로 기록되어 있고 명령어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을 근거하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다윗이 인기가 높은 것에 질투와 시기심 속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유대 땅 안에서는 도망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으로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가 가드에 있다는 소문을 듣자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들의 위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보다도 인기가 높은 사람이라,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마침 자기네 나라 땅으로 홀홀 단신으로 오는 것은 우리 신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거라는 말을 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수염으로 흐르고, 그리고 대문에다가 몸을 비비면서 그런 미친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성도님들은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로마 황제들이 새로운 법을 공포할 때마다 그들은 늘 고통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황제 외에
어떤 신을 섬기더라도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고, 그 외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로마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 등 맹수들과 맨손으로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성도들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심을 알지어다 라고 가르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틀리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2번이나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무사히 멀리 빠져나갈 때까지 몸 한번 뒤척이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2명의 헤롯 군인들 틈에 끼어 그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였고, 그리고 군사 4명이 한 계조가 되어 4계조로 이루어진 군인들 틈에서 그는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도 헤롯에 의하여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도망갈 형편도 안 되고 또 이 많은 군사들과 싸워야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찰 때에 군인들과 함께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옷을 입으라 하고, 그리고 감옥문을 나가는데 군인들과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서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교도소를 나가 밖에서 불어오는 그 찬바람을 맞았을 때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는 급히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로 가서 내가 이렇게 풀려났다 하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은 아니옵니다. 바로 다윗과 베드로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본인이 체험하였듯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어찌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구세주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꼭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유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옷, 취미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하루 종일 해도 피곤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할 정도로 거기에 만끽하고 지냅니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한참 한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나가고 그래서 더욱 짜증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됐느냐 아니면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차이일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해도 질리지 않고 계속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해도 실증이 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것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는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부족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에 사울 왕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흙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에 다윗을 보호했던 신하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2번 찌를 것 없습니다. 1번만 찌르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은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식 히브리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울도 있었고 유대인 성도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야고보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식사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허둥지둥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몇몇 유대인 성도들도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왜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도록 설교하느냐고 강하게 책망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바울보다 나이가 많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방인 성도들도 있고 유대인 성도들이 있죠.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젊은 바울이 나이 많은 자기를 책망했었을 때에 아마 저 같으면은 어린 것이 젊은 것이 이렇게 쏘아 붙였을 텐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자기의 부족함을 또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과 베드로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되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반대로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반대로 항상 병마에 시달린 사람이라도 모든 세상의 시간인 크로노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시간에 내 능력을 펼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내게는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기회가 왔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것을 놓쳐야만 했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멘탈을 가졌어도 멘붕에 빠지고 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크로노스에서, 인간의 시간에서 62살이면 서서히 은퇴를 준비해야 되지만 메대 사람 다리오는 왕이 되어서 온 천하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75세면 움직이기 싫고 또 머물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 나이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났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80세면 왜 아침에 일어났느냐고 아내에게 구박받을 나이이지만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바로 왕과 싸우기도 하고 광야로 백성들과 함께 나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라는 격려입니다.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이 세계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들을 펼치는 복된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올해는 말씀 카드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만들고 모바일로 말씀 카드를 뽑으려고 합니다. 아마 구역장님들과 또 청년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모바일로 말씀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2021년도에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표대가 될 수 있게 되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21년도에는 올 한 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 항상 빛의 자녀의 행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한민교회와 성도들의 생업과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우리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2021년을 시작하며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뜻을 모르지만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없게 하시고 어떤 부정적인 죄라도 반드시 끊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여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말씀 카드를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저희들은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궁금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2021년도에 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